네, 반갑습니다. 송정환 포정입니다. 자, 오늘도 8강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상제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종교의 결론은 상제님의 강세, 또 온 인류가 기다려온 참 하나님, 상제님은 왜 인간 세상에 오셨는가,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교재 21페이지입니다. 모든 종교의 결론은 상제님의 강세다. 기성 종교에서 모두 상제님의 강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불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결론은 미륵 부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미륵 상생경에 있는 석가모니 부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도솔타천이라. 미륵 부처께서 머무시는 곳입니다. 이 하늘의 주님을 미륵이라 부르나니 내가 마땅히 귀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주님, 천주님, 가장 높으신 분을 불가에서는 미륵이라고 부른다. 너희는 마땅히 그분에게 귀해야 된다.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 미륵이란 분을 어떻게 만나서 그분에게 귀해하느냐? 자, 화엄경에 보시면 말법의 이때, 말법 시대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 그 통일의 하늘에 계시는 미륵불께서 이 바다에 둘러싸인 동방의 나라에 강세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방 땅의 말법의 시대에 미륵부처님이 오신다. 또 하였나니 이는 부모와 친척과 여러 사람들을 거두어 성숙해 하시려는 것이다. 성숙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즉 인간을 열매 맺어서 결실하기 위해서 인간 역사에 오시는 분이 바로 미륵부처님이고 그분은 말법 시대에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법 시대가 언제냐? 자,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석가모니의 4대 성문의 전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4대 성문이란 석가모니의 4명의 제자, 큰 제자를 말합니다. 석가모니는 자기 아들 라울라와 수석 제자 가섭, 빈두타, 군도발탄에게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여기서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도는 앞으로 정법, 상법, 말법, 정법 1000년, 상법 1000년, 말법 1000년, 총 3000년의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정법 시대에는 나의 도가 유지될 것이나 상법 시대는 왜곡이 되고 문의상자죠. 문의만 남아있고 내용은 왜곡이 되고 마지막 3000년의 말법 시대가 되면 얼토당토하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말법 시대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미륵부처님께서 오시니 너희는 지금 열반에 들지 말고 그때 미륵부처님의 도를 받아서 열반에 들어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즉 3000년 후에 오시는 말법 시대에 오시는 미륵부처님을 만나서 그분의 도를 닦아서 그때 열반에 들어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말법 시대인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불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불기란 석가모니 부처가 돌아가신 때부터 1년으로 쳐서 불기를 삼고 있는데 불기는 북방불기와 남방불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북방불기로는 현재 3047년이고 남방불기로는 2564년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는 남방불기를 공식 불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956년 네팔에서 세계 불교인들이 모여서 불기를 통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방불기를 채택하였습니다. 북방불기를 채택하면 30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미 말법 시대가 돼서 불교의 진리가 얼토당토하는 것이 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남방불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북방불기를 고구려 시대부터 사용하다가 1962년에 이 결정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남방불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남방불기보다는 북방불기가 더 정확하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남방불기를 사용하고 있는 동남아 일대의 나라들은 시간 개념이 좀 떨어지고 북방불기를 사용하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 같은 나라들은 역사 기록들이 자세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그 중국 주나라 소왕 때 소왕 24년에 서방의 성자인 석가모니가 태어났다는 기록이 있고
그 기록에 맞추어 연도수를 따져보면 북방불기가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말법 시대인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도전 4편 47장에서 석가는 3000년 도수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독교의 결론입니다. 기독교의 결론은 아버지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자, 하늘에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참이다. 그분이 진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그를 아노니 이는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천상의 아버지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는 진실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예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 기독교 역사상 가장 뜨거운 기도를 했다는 그 사도 요한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영혼을 천상으로 불러 올리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앞으로 펼쳐진 새 우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쓴 글이 요한계시록인데 거기에 보면 주 하나님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나는 시작이자 끝이다. 이제도 있고 현재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고 중요한 것은 장차 올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직접 가신다라는 말하고 있죠. 그리고 전능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사도 요한이 천상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크고 하얀 의자에 앉아 계시더라. 그분을 보니 그 앞에서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의 결론은 예수를 보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온다가 바로 오신다가 기독교의 결론인 것입니다. 자, 다음은 유교의 결론입니다. 유교의 결론도 마찬가지로 상제님께서 인간 역사, 즉 동방 땅에 오신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공자의 주역 괴사전을 읽어보면 제출호진이란 말이 있습니다. 제출호진이란 제라는 것은 상제님을 뜻하고 출이라는 것은 인간 역사에 출장 오신다는 뜻이죠. 상제님께서 오시는데 호진, 진방으로 오신다. 이 진이라는 것은 주역 8교에서 동방을 상징합니다. 동방 땅에 오신다는 말씀이고 또 진은 그 주역에서 큰아들, 종주국, 큰 집을 말합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신교 문화, 하나님 문화의 큰 집, 종주국에 하나님께서, 상제님께서 오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또 그리고 역시 주역 설계전에 간은, 간이라는 것은 8궤의 그 동북방을 상징하는 궤입니다. 간은 열매를 상징하고 지리적으로는 동북방 한반도를 상징하는 궤인데 동북지 궤안이 만물지 소성종이 소성시하다. 모든 만물이 선천 역사가 소성종, 매듭 지어지는 것이 완성되는 곳, 또 소성시, 새로운 시작이 완성되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방 땅에서 인류 역사가 매듭 지어지고 새로운 후천 새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언호간이다. 모든 성자들의 예수, 공자, 석가, 불교, 유교, 기독교에서 말한 그 모든 하나님 강세의 말씀들이 간방에서 결국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살펴본 것 같이 모든 성자들과 모든 진리들이 이구동성으로 나를 보내신 분이 천상 하늘에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주의 주제자요 참 하나님이고 그분이 반드시 인간 역사에 오시는 때가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온 인류가 기다려온 참 하나님입니다. 자, 앞에 이제 살펴본 것처럼 그 모든 성자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외쳐왔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륵 부처님께서, 상제님께서 인간 역사 속에 지금부터 150년 전에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도전 2편 4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불교도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동학신도는 최수훈의 갱생을 기다리나니, 우리 앞에서 살펴본 모든 종교에서 아버지 하나님, 미륵 부처님, 상제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기 저희 스승이라 하여 따르리라. 예수가 재림한다 하나 곧 나를 두고 한 말이니라. 예수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내셨던 그 하늘의 참 주인께서 직접 오신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나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서 내려보냈다. 그 성자들을 내려보내신 존재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상제님이시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밑에 그림을 보시면, 자, 기독교에서 예수가 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불교에서 석가모니 부처가 얘기한 도솔천의 천주님이신 미륵 부처님, 또 공자가 외친 호천 근골의 상제님, 노자 장자가 이야기한 대라천의 옥황. 자, 이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인간 오신다는 그 절대자는 한 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증산 상제님이신 것입니다. 자, 하늘의 태양이 하나이듯이 우주를 통치 주재하시는 하나님도 당연히 한 분이십니다. 이 우주의 하나님이 여러분이시면 이 우주는 아마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 석가, 공자, 노자가 외친 우주의 절대자는 언어와 문화권에 따라 그 표현은 다르겠지만 동일한 한 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당연하겠죠. 언어와 문화에 따라서 부르는 호칭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 아버지를 표현하듯이 미국 사람은 영어로 아버지를 말할 것이고, 일본 사람들은 일어로, 중국 사람들은 중국말로 할 것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각 문화권마다 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은 다르지만 그분은 한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150년 전 인간 역사 속에 오신 바로 강증산 상제님인 것입니다. 네, 그런데 모든 종교들이 그들이 믿는 절대자가 오셨음에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상제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신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편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을 그릇 인도하면 천지의 원주인도 자리를 잡지 못하느니라 하시며 환부역조의 큰 죄를 호되게 꾸짖으시니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환부역조란 아버지를 바꾸고 조상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즉 인류 문화의 원 뿌리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배척하고 잃어버리고 그들을 보낸 성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실제로 보면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장차 올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불교는 미륵 부처님이 오신다고 했지만 미륵 부처님을 잃어버리고 미륵 부처님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제자라는 등 56억 7천만 년 후에 오신다는 등 이렇게 미륵 부처님을 잃어버리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또 유교는 본래 상제님을 신앙한 종교였지만 상제님을 잃어버리고 학문 또는 예법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상제를 도덕적인 하늘, 천으로 표현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환부역조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생들이 천지의 원주인이신 상제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밑에 재밌는 사진들이 있는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왼편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1903년에 신약성서가 처음 번역됐을 때의 사진입니다. 자,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제의 자, 상제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보낸 아버지 하나님이 상제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불교에서 미륵 부처님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세주 메시아는 어원이 같습니다. 전부 태양신을 상징하는 미트라를 어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륵과 메시아, 불교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절대자도 어원이 같은 한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밑에 사진을 보시면 기독교 방송에서 하나님을 한문으로 번역했을 때 상제라고 표현한 중국어 자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기독교에서 하나님과 상제는 같은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제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입니다. 자, 모든 종교에서 상제님이 오신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상제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지, 인간으로 오시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상제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2편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자, 상제님께서는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고 선천 시대에 대해서 정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선천이란 우주의 봄, 여름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과거의 역사를 말하기도 합니다. 자, 선천 역사는 상극, 서로 갈등하고 투쟁하면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역사가 발전해왔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서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 수 없었다. 하늘과 땅에, 인간 세상뿐만 아니라 신의 세상까지도 전란, 항상 싸움이, 다툼이 그치질 않았다. 서로 성공하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영원히 싸워왔다 그 말이죠. 자, 즉 그래서 인류 역사를 피해 목욕탕, 전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그 결과로서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전란과 그 싸움, 상극의 투쟁 속에서 패배했던 수많은 인간들이 모두 죽어서 원한 맺힌 신이 되었습니다. 그 억울함, 그 분함,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살기와 저주를 내뿜는 신이 돼서 우주를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선천 5만 년 역사가 흘러오면서 이 원한이 증폭되어서 이제 우주는 원한 맺힌 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하매, 즉 선천 역사를 끝내고 우주의 가을로 넘어가려고 하매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즉 이 원한들이 폭발해서 이 저주와 살기가 인간 역사에 뿌려져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린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진다. 이 상극의 원한의 문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존재가 이 대우주 천체권에 아무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의 위대한 어떤 성자도 이 원한의 문제를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분이 바로 이 우주의 절대자이신 상제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 역사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에 천지신명이 이를 근심하고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고자 하였으되 아무 방책이 없으므로 구천에 있는 나에게 호소하여 오매 내가 이를 차마 물리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5만 년 역사 속에 신명들의 한을 풀어주어야만 가을 세상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는 인간과 신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앞으로 펼쳐진 가을 세상은 신과 인간이 함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신일 합일의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를 가득 채운 이 신명들의 원한을 풀어내야만 인간과 신이 함께 살아가는 가을 우주의 성경 낙원을 건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인간 역사에 오신 분이 바로 상제님인 것입니다. 네, 이렇게 상제관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